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참 길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또 나아가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래 기독교 단체를 통한 코로나 전파로 인해서 당국의 방역 지침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방역 지침을 검토한 후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담임 목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17에서 20회분입니다. 산상수훈 설교 기간 동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산상수훈을 한 주일에 1회 이상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노한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사 희망 없어 보이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 건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키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지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픈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누구도
애통하며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슬픈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가장 강도가 센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자녀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슬퍼하며 울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정도의 슬픔은 평생 몇 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팔복과 산상수훈의 출발과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의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 펜데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펜데오는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란 가슴이 아프도록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슬퍼한다고 다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극한의 슬픔을 경험하면서 원통함과 분통함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러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애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격한 슬픔인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삶의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죄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없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범죄의 행위를 하고도 전혀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에게도 이런 애통의 정신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부르짖어도 그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한 사람의 대표는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즉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했던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애통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잊고 있거나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생각나게 될 때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애통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애통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씻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애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처럼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입니까? 그 눈물은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애통.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얼마든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죄를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복임이라는 곳의 뜻은요,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었지만 죄의 길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의 단을 헐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곡을 하였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완전히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았다고 안심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후회인 것이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울며 뉘우친 후에 고친다는 뜻입니다. 즉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킨 사람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애통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범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 과거에 받은 구원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이 한 가지뿐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구원에 대해 배운 것이 있죠.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미래에 받을 구원, 그리고 현재에 받아가는 구원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받을 구원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며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현재 받아가는 구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 관계에 돌아보고 뉘우치며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복.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크레토스인데요. 위로의 이 파라칼레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고와 같이 모른 채 하시거나 홀로 두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인생의 축복 가운데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요, 이제 그 죄가 모두 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을 약속받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위로는 바로 나사로가 받은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 따뜻한 손길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복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애통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애통하며 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만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하는 동안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늘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케 하옵소서. 매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무관심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해 늘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부지함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통한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위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한